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행복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아니하고 기쁘지 아니하는 신앙생활하는 이렇게 많은 분을 보게 됩니다. 또 교회도 열심히 봉사를 하고 애를 쓰지만 그 노력한 거에 비하여 결과가 아름답게 열매 맺지 않는 것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나름대로는 사랑하고 그 다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애를 쓰는데 그 다른 사람과 그 오히려 사랑해 주는 사람과 부딪히고 또 상처를 오히려 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또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해서 그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여러 가지 보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분들은 두 가지 그룹에 있는데, 하나는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한 분이 있고, 아예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아니한 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두 그룹이 다 나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냥 뻑뻑한 인생을 사는 모습과, 또 아예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아볼로가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애굽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교육의 도시고 또 수사학이 발달된 도시입니다. 이 언변이 참 발달된 웅변을 키우는 것들이죠. 이 아볼로가 에베소 회당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아골라와 브리스가 가만히 보니까 무엇인가 이게 모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족한 게 뭐냐? 25절에 보면은 맨 끝에 보면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했습니다. 아볼로의 문제는 뭐냐? 바로 요한의 세례, 물 세례를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은 불 세례를 몰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후에 아마 성령 충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27절에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 이제 아가야는 어디냐면 아테네, 고린도를 말합니다. 고린도에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해주고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예수님을 영접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아볼로를 영접하라 이렇게 하였더니, 그가 이제 아볼로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전할 때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유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었는가,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의 같이 베드로와 같은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예 파간을 섬길 정도로 그런 영향력을 이 아볼로가 영향력을 준 거죠.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었지만 영향력이 없다가 이 아볼로가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르침 이후에 큰 그릇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만날 때 이 아볼로가 구원받은 사람이었는가 안 했는가? 누가는 분명히 구원은 받았다고 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는 주의 도를 열심히 배웠다고 하였고 그리스도의 도를 정확하게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나서 그가 깨우침을 받았는데 다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만약에 세례를 받았다면 아볼로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이미 구원을 받았고 성령에 대해서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깨닫고 충만함을 얻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서 2대
바울 대신 이대 담임 목사 역할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어요. 요한의 세례만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배반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막 그렇다고 예수님을 안 믿은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다고 막 정말 힘들고 화나고 싸우고 서로 경쟁하고 인간의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성령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12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이 아볼로는 이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 아볼로와 같은 분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도 알아요. 또 아볼로처럼 아주 열심도 있어요. 말씀도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부족한 거예요.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는 거죠.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사역의 열매가 없는 것이죠. 대인관계가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늘 대인관계가 문제가 생기죠.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분이 만약에 있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 기쁨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한 가지는 구원받지 못했기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얘가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갔을 때에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세자들이 있었는데 세례를 받았느냐 할 때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고 했습니다. 누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누구의 제자라고 붙이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 지금 같은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제자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이 제자들을 보니까 무언가 부족한 거예요. 뭐 부족한 거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랬더니 대답이 뭐예요?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대요. 성령이라는 말을 듣지도 못했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 위에 돌아가셨는지, 왜 돌아가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고 승천도 모르고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는지 모르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친구가 세례를 받으면 나도 세례 받겠다고 그냥 문답서 열심히 외워갖고 문답 받은 거나 똑같은 거죠. 그냥 세례만 받았지 진짜 구원을 안 받은 그런 결과.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중고등 때 그냥 이렇게 남들이 세례를 받으니까 나도 받아야겠다 하고 덩달아 받았다가 여기까지 세월이 흘러 오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구원은 받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으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이 12명이나 된다 그랬어요. 바울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오순절에 내렸던 성령, 고넬료 가정에게 내렸던 성령, 그 성령이 내려서 방언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받았는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순간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동안 그냥 세례만 받은 사람이었고 이제 바울을 통하여 또 성령의 체험을 한 것입니다. 혹시 교회에 그냥 덩달아 왔다가 나가 누군가 세례를 받으라 했기 때문에 권면을 받아서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면 아마 이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왜? 주일날이면 성경 찍히고 교회 가니까. 나라에서 종교의 조사를 할 때 기독교에다가 표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사람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세계세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다시 말하면 이 12사람들은 바울이 만나기 전에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 믿고 살아야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결심. 이런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를 도덕적인 차원에서, 도덕적인, 내가 좀 착하게 살아야지, 변화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 뜻대로 살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닌 거죠. 이런 사람은 특징이 뭐냐? 교회를 다니면서 비판적인 말이 나와요. 항상 또 불만이 나와요. 불만. 이것이 바로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사람 되고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포함되지만 기독교, 예수 믿는 것은 더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느냐?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하면 초자연적인 삶을 사느냐? 이게 이제 기독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을 받고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는가? 성령 충만을, 성령의 지배받는 사람을 말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선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라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보스는, 나의 주는 예수다. 그리고 예수님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진실한 기도를 드릴 때에 성령님은 우리 몸 안에 쑥 들어오게 됩니다. 이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 자연인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인이 신적인 사람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을 거듭난 사람이다, 거듭난 순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어게인, 다시 태어난 것이다. 우리가 먼저 성령을 모셔야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바로 성령님을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이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인간이 노력하고 애를 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욕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세례를 주어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어느 한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면 믿습니다, 이런 딱 부러지게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 내가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것은 도덕적인 사람에 더 이상 벗어나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신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신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은 꼭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다 성령 충만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두 번째는
성령 사역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아볼로도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성령님의 사역이 뭐냐?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꾸어 주시는 사역이 바로 성령님이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제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최후 만찬이니까 나 떠난다. 얼마나 불안하고 또 초조하고 그리고 이렇게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럴 때 예수님은 이런 제자에게 내가 가는 것이 더 좋아 너희들에게. 왜냐하면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지 않거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데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합니다. 보혜사는 무엇입니까? 보혜사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활 속에 많이 안 씁니다. 이제 이만희는 가끔가다 쓰겠죠.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니까. 그러나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뭐냐? 변호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변호사. 법정에서 나를 변호해 주는 변호사.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혹시 실수하고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마귀가 저 죄인이니까 지옥 보내야 된다, 천국 갈 수 없다 그러면 그 변호사 역할이 바로 나타나서 얘는 예수를 믿은 사람이다,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게 변호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변호사 역할, 그 다음에 어려울 때 힘들 때 조언을 해주는 카운셀러. 우리가 힘들면 어려우면 이 카운셀러, 이 상담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좋은 얘기를 듣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군인이 사기가 떨어졌을 때 300용사에 보면은 100만 대군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웅변하는 사람이죠. 막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해갖고 그 100만 대군과 싸워 이긴 거예요. 어떻게 300용사가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웅변자, 웅변가의 역할이에요. 웅변가. 이 성령님이 그 웅변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런 것을 뭉쳐서 뭐 변호사, 카운셀러, 웅변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 제자들을 가르치고 보호하고 또 변호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대신 이 역할을 하실 분이 바로 누구냐?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게라 얘기하겠다 했는데, 이 다른이라는 말, 이 다른이라는 걸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 different가 아니에요. different가 아니라 another라고 표현했어요. another.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가 아니에요. 또 하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과 동일한 분이 오신다는 뜻이거든요. another로 쓴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지만 예수님과 동일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분이 오셔서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했습니다. 예수님 대신 그러나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는 분,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못 이룬 것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일이 뭐죠? 오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사역은 왜 성령을 주시냐? 예수님이 하실 일을 이루는 거예요. 사역, 복음 전파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닮으려고 그래도 닮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육정으로 힘을 써도, 애를 써도.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죠.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두 가지라 했어요. 하나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거.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 아셨죠?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것도 모르고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 받겠다 그러면 오히려 악령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성령 충만 받으려면 성령의 임재를 간구해야 됩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게 오시어 예수님의 사역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도록 여러분이 간구해야 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냐.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막 돈도 달라 그리고 이걸 달라고 집도 달라 그리고 이번에 집 아파트 당첨해 달라 그리고 우리 아들 합격해 달라고 요 구절 가지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 구절의 배경은 마태복음 배경과 다릅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이 배경이 나요. 산상수훈 속에서. 근데 누가복음에는 각도가 달라요. 예수님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청중이 달라요. 그리고 포인트가 달라요. 그럼 여기서는 뭐냐? 10절부터 그 다음 이제 9절 10절부터 보면은 구하는 이마다 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라도 누가 아들이 생선이 달라는데 성진 대신에 뱀을 주겠으며 알을 달라는 청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에 누가복음의 포인트는 뭡니까?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면 성령은 주신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겠어요? 제 힘으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너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목마릅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늘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이름 명목상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도 이 성품이 왜 이렇게 안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내 성품, 옛성품 그대로입니다. 성품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성령이 임하면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반드시 주신다는 거야. 반드시 성령 충만 주신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가장 큰 소원, 우리를 주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그분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 닮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 닮게 하시고, 그런데 성령을 추구하는데 왜 안 주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을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청가를 주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알고 사역을 위해서 간구하고 주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이 성령의 그러한 간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성령을 충만하게 돼?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겠어요? 우리는 돈보다도 더 중요하고 명예보다 더 중요하고 집 성공보다 더 중요한 거 성령 충만하다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분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품으로는 내 성품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령 충만의 방법은 성령의 그 방법에 의존해야 됩니다. 성령 방법. 성령을 간구하며 성령 충만을 주시는데, 성령 충만, 성령이 임할 때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임합니다. 우리가 꼭 방언을 받아야만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 성령 꼭 이 방언을 안 받아, 나는 절대로 안 받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령이 임할 때 방언도 주시는 분도 있고 방언을 안 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현상이 뜨거워지는 분도 있고 막 찌릿찌릿하는 분도 있고 또 아니는 분도 있어요. 근데 나는 이게 성령 받을 때 막 등덩어리에 불덩어리가 그냥 딱 임했다, 그런 거 보고 웃기시네, 거짓말하네, 그래도 안 돼요. 왜냐,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각적인 분은 감각적으로 다가오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덤덤하게 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 각각마다 다르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면 한번 여러 가지 나타나지만, 성령 충만하도록 경험하도록 여러분이 구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하다가 정말 충격적인 또 방언을 받기도 하고 그런 사람 더 좋겠죠. 근데 그러는 거 안 할지라도 막 날랄라 하고 막 또 소리치고 막 그런다고 해서 저기 교회에서 왜 이렇게 조용한 교회에서 떠드느냐, 이렇게 또 핀잔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그건 제한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 충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알 수가 있어요. 결과를 보면 알아. 결과를 보고. 성령님이 가장 큰 사역, 가장 두 가지 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 주님이 못하신 일, 못 이루고 가신 일을 우리 성령님을 받으면 그 일을 주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내 안에서 초자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고 말하면 신비한 것만 말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일하는 데 있어서 내 그릇으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그것을 이루는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자연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그게 초자연적인 일 아니겠어요? 자연으로 설명 없는 거, 말할 수 없는 거를 이루는 거.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땅 살 때도, 이 대지 살 때도 우리 교회 숫자 몇 명 안 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사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또 교회 질 때도 어떻게 우리 숫자로도 교회 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교회를 짓게 되는 거, 참 이것도 정말 이 일반적인 재정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역사죠. 제가 금식을 또 여러 번 했는데 40일 금식, 이게 일반적으로 가능한가? 이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이 금식도 이렇게 40일도 하지 않았을까, 이게 생각을 하겠어요. 이것도 성령의 역사였구나. 초자연적인 역사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 있기만 해도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또 많은 농경지가 침수되고 정말 이 지금 만나는 사람들마다 잘 된다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몸도 그래. 이런 상황이니까 몸도 약해갖고 병이 여기저기 생기고, 약봉지가 한 개가 아니라 2개, 3개, 4개 보면 약을 먹을 때 한 주먹씩 먹어, 한 주먹씩. 이게 약이 자꾸 세월 따라서 약봉지가 더 늘어가요. 나이가 먹을수록 봉지가 하나씩 둘씩 늘으면 지금 80, 90 되면 아마 봉지가 서너 개 될 거야. 서너 개 놓고 그냥 먹는데 이게 뭘 먹어야 될지 알 정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내 성품으로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역사로 또 일을 할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한번 보세요. 아, 저 사람은 건강상으로도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일할 수 있을까? 저 사람 성격으로는 사람과 교제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교제를 잘 나눌 수 있을까? 정말 이것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바로 뭐예요? 자연적이지 않는 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초자연적이다. 초자연적. 이것은 성령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성령 충만은 성령의 능력을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누구나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건 기도했다고 해요. 그러나 성령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 치료해 줄 믿고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여러분 누가 기도해 달라 그럴 때 그냥 뭐 다음에 낫는 게 아니라 눈을 뜨면 오늘 이 시간에 하루가 지나기 전에 하나님 치료해 줄 줄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잡고 일어날 때 한 30년 후에 일어날 줄 알고 자꾸 일으켰을까요? 아니죠. 그 자리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기대를 한 거. 기대. 한마디로 말하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한 거죠.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줘서 나중에 10년 후에 지혜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오늘 시간에 지혜를 주셔서 또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저 사람을 좀 용서하는 마음을 줬어. 용서하는 마음을 줬어. 맨날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말하고 용서가 될 줄 믿고 기도하고 찾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의 기대를 가지고, 기대가 없이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가까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가까이 계십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 학생들하고도 말씀 나누는 게 있는데 정말 그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적실하게 느끼더라고요.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데이트하려고 딱 나타났는데 없었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무화과나무로 잎을 밑을 가리니까 막 쭉정이가 되니까 막 말라들이니까 예수님이 직접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진짜 개인적으로 나타나서 양의 가죽으로 싹 옷을 입혀주고 아담과 하와에게, 또 하갈을 이제 사라에게 쫓긴 건 아니죠.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용당해갖고 나갔는데 광야에 나갔는데 너무 목말라갖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샘물도 주시고, 그리고 너 아기는 아들이다. 그리고 이름까지 쳐주고. 개인적이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정말 실질적이고 정말 아주 그냥 개인적으로 사실적으로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뭐 멀리 계시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계 태각을 감아놓고 알아서 돌아가라 누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우리의 생활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터치하시고 이끄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상적이고 뭐 그런 분이 아니고 구체적인 분이시고, 미래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의 은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왜 주시느냐? 그 사람의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을 주면 지혜의 말씀을 사용해야 되고, 치유의 은사를 주면 아픈 사람이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가르치는 은사를 줬으면 가르치는 은사를 가르쳐야 되겠죠. 그런데 순종을 안 하는 거야. 가르치는 은사를 줬는데 안 해. 어떻게 해요? 순종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는 거예요. 네. 성령님이 은사를 주셨으면 성령님의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그 사람에게 필요를 보시고 주셨는데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쓰임 받고 성령님의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성령의 그 기쁨이 더하는데, 만약에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님이 은사를 주셨는데도 그거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게 뭐예요? 그거는 기도 하나만 하죠.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자, 성령의 열매 중에 9가지 열매 중에 2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고, 두 번째는 기쁨이잖아요. 기쁨. 예, 이 사랑과 희락이 기쁨이잖아요. 이 뭐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은 성령의 열매라 그랬어요. 이런 이 그 성령께서 나에게 이 사랑과 기쁨을 생각해 보면, 원수를 사랑하려면 말로만, 글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도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이론이에요, 감성이에요? 사랑은 이론이에요, 감성이에요? 이론도 있겠지만 감성이죠, 감성. 사랑이 느낀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뭔가 뜨거워지고, 사랑을 만나면 막 연애할 때 막 그런 감정이 생기죠. 막 그래서 얼굴이 또 막 부르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 뭔가 좀 이 감정이 막 좀 올라오르죠. 이 감정이 되는 감정.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그냥 말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너 이제 용서해줘, 용서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정말 감정적으로도 사랑해야 된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사랑이, 그게 아가페 사랑이죠. 또 기쁨도 마찬가지. 기쁨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또 기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박수 치면서, 사회자가 박수 치라고 해서 찬송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박수 치고 싶을 때 박수 치고. 지금 못 나오시는 우리 시사님 계시지만 막 일어나서 막 춤추고 싶어 하셔가지고 막 하시는 거 보니까, 그 모습 보니 너무 아름답더라. 성령님의 이 지배 속에서 순종하는 모습이구나. 여러분, 기쁨을 주시면 박수 치면서 찬양도 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감정에 이끌려서 순종하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힘으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에 사로잡혀야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생기고 주의 사역하는 데 있어서 힘들지 않습니다. 막 기쁨이 생겨요. 뭐 누가 시켜서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시간 날 때마다 교회 할 일이 있으면 막 하고 또 돌보고 그러는데, 그걸 전에 경험하지 못한 기쁨을 요즘에 많이 경험을 해요. 느끼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이 아닌가 할 정도의 그 느낌을 경험을 하게 돼요. 물론 우리가 매일같이 늘 순간 충만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충만하지 못할 때 다시 또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 다시 기쁨이 일어나고 또 행복한 삶을 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삶에 재미가 없는 분들, 성령 충만하여 정말 나를 통하여 이웃이, 너 왜 이렇게 즐겁고 너 이렇게 행복하냐, 과연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너를 보니까 저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을 듣는 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 그러니까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우리가 사람이 사는 제일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목적, 그리스도인의 다운 삶, 도덕적인 삶만이 아니라 그를 초월해서 이 행복하고 즐거운 그리스도의 삶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아직 예수님을 정말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맞이하지 못하신 분은,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안에 쑥 들어옵니다. 바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믿겠다고 받아들이겠다는 건 성령님이 오시는 순간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충만한 성령 충만하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재미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재미도 없고 억지로 교회 오게 하는 사람,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도 없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구원을 받았겠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실을 내가 정말 확신하지만 그러나 충만하지 못해서 우리의 사역에 열매가 없고 기쁨이 없다면 우리 이 시간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